성도 여러분, 다윗은 광야와 같은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자신에게 온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느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 중에 다윗이 가장 마음에 쓰였던 사람은 바로 그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데리고 계속 피해 다닐 수만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중조모였던 룻의 고향인 모압으로 가서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고자 했습니다. 그는 모압 왕에게 부모를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죠. 이는 다윗이 최근에 경험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최근에 그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믿음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확인한 후에 가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과거의 실패가 자신에게 교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면에서 보통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 이전의 실패들을 반복하게 되죠.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성숙해집니다.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그는 이전의 실패 속에서 절절히 깨달은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삶에서 우리가 실제로 갖는 것은 여러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면서부터 해왔던 일들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나 어떤 내 생각이나 내 판단들, 결국 우리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지식적으로 다 알 수 있죠. 알면서도 지식적으로만 수용할 뿐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위기와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돌을 닦는 게 아니고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만이 내가 붙잡을 유일한 소망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신앙생활 가운데에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것은 그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본질은 잃어버리고 부차적인 것에 신경 써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단체처럼, 친교단체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리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봉사활동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독서 모임도 하고 놀러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여러분, 그게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빠진 그러한 부수적인 것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부탁하면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실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압 왕에게 그것을 내가 알기 전까지 자신의 부모님들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뼈저리게 경험한 것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은 뒤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서 그 깨달음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피해 어느 요새에 있을 때에 너는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갓 선지자의 말에 다윗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순종의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영역 안에 자신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이전에는 안정을 찾겠다고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살아보겠다라고 블레셋에 피신했다가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살아서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험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유다 땅으로 기꺼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미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며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지은 시편이죠. 그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헬의 수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짓말하여서 도망칠 때에 그 도망하는 자신에게 떡과 또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성읍의 모든 제사장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심지어 모두 다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 일을 모두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를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 특히 사울을 피하고자 하는 두려움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의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사건의 경과를 듣고 나서야 그 모든 일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그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묻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시험하는 일이 뒤이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 주민들이 수확한 것을 탈취해 갔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다윗에게 일종의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들어와서 머물렀던 헤렛 수풀은 이 유다 땅 경계에 해당하는 곳, 그러니까 이제 국경지대 먼 곳, 사울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지만 그일라라고 하는 땅은 유다 땅에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울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일라로 만약에 간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에 사울의 군사들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군대와 사울의 군대 사이에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게 탈취당한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는 것은 사울에게 스스로 잡히러 가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윗 혼자 가는 일이 아니라 다윗을 함께 따르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이끌고 가야 하는 것이기에 사울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그분의 뜻하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그 일날을 구원하는 일은 필요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이 더 위험해지고 더 최악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듣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과연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죠. 여러분, 손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성장하면서 점점 더 그러한 가치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 가치관이 쫙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에서 있었던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묻는 것이 최상의 길임을 깨달았고 지금 그것을 실천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대답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명확한 답을 들었으니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추종자들,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에 또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다윗의 말을 들은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의 말은 여러분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갖게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 사이에서 충돌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상식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충돌되어지는 문제는 다윗의 추종자들이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상황과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상, 그 너머 믿음의 영역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보고 배운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은 여러분 그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고 배운 것, 그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무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루시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모든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이성과 판단과 경험으로 납득되고 용납될 수 있는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몸이 불편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 병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침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누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차라리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진료비나 보태줘.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인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치료비를 대주고 그 사람과 함께 병원에 가주는 게 더 상식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야라고 가르치는 교회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고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그 공동체는 영적으로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기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자신의 판단 기준이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에만 근거한다라면 여러분, 그가 아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에게 단순히 어떤 이론이나 지식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803 갓바위에 가서 기도하고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오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고 경험했습니다. 최근 블레셋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현실과 내 상황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결정적이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이미 지금 자기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에 따라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어디에 가면 가장 안전할까? 사울이 무서워하는 블레셋, 적국으로 가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피하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받게 했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 갔을 때에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무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만한 유명한 배우였겠습니까? 그의 연기가 너무나도 철저해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그가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미쳤구나, 내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왕이 물리쳐라. 여러분, 당장에 그냥 미쳤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가장 적이잖아요. 그냥 죽여버려도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친 채 한다고 그 사람을 자신의 나라에서 쫓아보낸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미친 채 했을 때 침 흘리면서 연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모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배제한 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삶을 삶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에만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신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고 공경에 빠지는 일까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상식을 따라 행했을 때 그렇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도는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건진받고 보존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지식적으로 안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뼈저리게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실과 문제 앞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물론 필요하지. 그러나 그러한 합리적인 상식 판단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일이라고 확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신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은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다윗 추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묻죠. 자신이 아는 것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다시 물은 것입니다. 23장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는 첫 번째와 동일한 응답이었지만 다윗의 추종자들이 이 두 번째 응답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일라로 다윗과 함께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어떻게 대면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묻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어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묻고자 하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최고의 답이며 완전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예스할 수 있지만 노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에 그것에 내가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라는 대답조차도 하나님의 최상의 답변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을 묻고 구하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동기를 가지고 묻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방신의 수준, 우상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답변이야말로 최고의 답이고 완전한 답이고 그러하게 우리는 그 답변에 순종할 마음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이 묻는 하나님이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믿을 때 가질 수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비록 나의 상식과 생각과 감정과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선다 해도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유익과 선이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고 따르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다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게 그게 무슨 도전이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러나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향해 도전하는 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돌아온 이후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뼈아픈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이 실제로 자신의 삶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다윗처럼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이전의 삶이나 믿고 나서 이후의 삶이나 행동이 다 똑같다면, 생각이 다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을 배울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바꾸고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 시련과 고난 속에서라도 이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영혼에게 안전하고 복된 일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누린 것이죠. 자신의 현실조차 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한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전에도 어느 정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으로서의 그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또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뼈저리게 배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그는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묻고 부르짖는 모습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지죠. 그의 삶의 여정에 관한 사무엘서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다라는 표현이 본문 이후로도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그 일나를 구한 뒤에도 그는 하나님께 묻고, 30장에서 아말렉을 칠 때도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에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는 그처럼 어떠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결코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는 사무엘하 2장에서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이 당연히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왕위에 올라야 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하나님 올라가서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또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라고 끊임없이 물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이 그에게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그는 그 교훈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넘어질 때에 성경이 무엇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는 뼈아픈 실패와 시련을 통해서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되고 삶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해도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고 기다려야만 했던 시간들도 많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이불을 적시고 고통 가운데 쇠잔에서 내 영혼이 말라가는 것 같은 경험들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답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시련과 실패 속에서 확실하게 배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 최고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러하기에 시련과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때부터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습관을 두드러지게 나타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습관을 평생토록 갖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일종의 표지요 증거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시가 있어도 그 계시를 바르게 깨닫고 적용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인생의 고민과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까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배운 것,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사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윗의 경험과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며 가보지 못한 미래까지도 확신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다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르고 복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이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습관이 습관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하고 갖고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최상이요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런 삶을 살기를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비극적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분의 원하심과 뜻을 알기 위해 묻고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이방인들처럼 막연한 신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묻는 것에 답해 주시고 자신은 그 말씀을 기꺼이 행하는 관계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을 실제로 행하는 그러한 관계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묻고 행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을 크게 물리치고 그 일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만 살겠다고 미친 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배우고 체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싸움과 삶의 역경,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답이자 최고의 답,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쉽게 지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흔한 이유는 내게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지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경험합니다.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하고 심지어 전리품까지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처음과 끝을 다르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일날을 구원하러 가게 하셨고 블레셋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바로 그 사실을 확인했을 뿐인 것이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와 갈망도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과거의 뼈아픈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았고 자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어려운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는 비밀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성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이런 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부터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이러한 풍성한 복과 은혜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